구원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BC 2세기 안티파토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의 7대 불가사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불가사의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째, 이집트의 피라미드. 둘째, 바빌로니아의 허공에 매달려 있는 정원. 셋째,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상. 넷째, 에페수스의 아르테미스 신전. 다섯 번째, 할리카르나수스의 마우솔로스 능묘. 여섯째, 로스 섬의 콜로수스 거상. 일곱째,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의 시사 잡지 이코노미스트도 세계의 7대 불가사의의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971년 미국 인텔사의 테드 호프가 발명한 마이크로 프로세서. 둘째, 전 세계 9천만 명의 여성이 사용하고 있는 피임약. 셋째, 1876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발명한 전화로. 이것은 거대한 세계를 지구촌으로 좁힌 1등 공신이라는 것입니다. 넷째, 한 번에 570명을 태울 수 있는 전보 제트기. 다섯째, 해상 석유 채굴 시설. 여섯째, 1950년대 미국이 처음으로 실험한 바 있는 수소폭탄. 이것은 지구와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는 공포의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1969년 7월 20일 오후 10시 18분 미국 우주인 암스트롱과 올드린이 아폴로 11호로 달에 첫 발을 내디뎠고 그곳에 인류의 평화를 위해 이곳에 왔다는 명판을 남긴 이후 달기지에 꿈을 실현해 나가는 것 등을 7대 불가사의로 꼽았습니다. 이런 업적은 인간이 만든 놀라운 지식과 지혜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사실 그보다 더욱 불가사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토록 위대한 업적과 유산을 남긴 인간들이 여전히 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즉 해결하지 못하고 풀지 못한 숙제들,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주선을 쏘아 올렸지만 여객기가 추락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인문학이 발달하고 있지만 인간의 정신 또 정신의 모든 문제, 고뇌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학이 발달했지만 인간성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을 발전시킨 인간들이지만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위대한 것 같으나 결정적으로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죽음을 스스로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나이가 들면 다 죽습니다. 지난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도 때가 되면 죽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진이나 전쟁, 기근,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테러로 한순간에 죽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명이 다하여 죽든 사고로 죽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동물들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죽음과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래서 인간에게 예외 없이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소중합니다. 한 사람이 소 1000마리보다도, 한 사람이 소 10,000마리보다도 귀중합니다. 소에게 영혼이 없고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물론자들은 그런 것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죠. 오직 유자, 물건 물자, 유물론입니다. 사자나 호랑이나 토끼나 소나 닭이나 인간이나 똑같이 물질로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귀한 것을 모르고 유물론을 신봉하는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의 생명을 아주 우습게 보고 사람을 쉽게 학살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유물론은 마귀가 동조하고 현혹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혼으로 창조된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육체와 비교할 수 없이 귀중한 영은 육체가 죽은 후에 사후 세계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서 영혼이 가는 두 갈래길이 있습니다. 첫째, 구원받는 길이 있고 둘째, 멸망받는 길이 있습니다. 즉, 첫째, 영혼이 죽는 심판과 형벌의 길이 있습니다.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영혼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죄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간다는 뜻입니다. 영혼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지옥에서 영원한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크고 작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기 때문에 사람이 죄인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하기 때문에만 죄인 되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인간은 원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로마서 5장은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후손인 인류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전적으로도 죄인이며 후천적으로도 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서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과일나무의 과일을 다 먹을 수 있었고 그곳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습니다. 뱀이 여자 하와에게 감언이설을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리라. 결국 그 말에 속아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줍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선악과가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행복했을 것이고 온 인류는 죄인이 안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선악과는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 곁에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는 구원의 조건이며 행복의 조건입니다. 무슨 말인지 어안이 벙벙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선악과는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금지 명령입니다. 다른 것은 다 해도 좋다. 그러나 오직 그것만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절대법입니다.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주법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보기에 따라 선한 것이 될 수 있고 보기에 따라 악한 것이 될 수 없다. 절대법이 어딨냐? 그렇게 우기지요. 이것은 마귀가 인간을 속여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수백 가지 예를 들을 수 있겠지만 이를테면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절대법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살인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 대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살인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살인은 나쁜 것이니까요. 살인하면 마음이 괴로운 것이니까요. 양심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살인하면 안 된다는 위인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살인을 법으로 금지했고 도덕책에도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을 자세히 보면, 이 답변들을 자세히 보면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인간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감정, 인간이 만든 법, 훌륭한 인간의 말, 인간의 전통입니다. 그것이 무조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준만 가지고 보면 위험합니다. 시대와 상황과 유행에 따라 인간의 생각이 바뀌면 더 이상 악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악한 게 더 이상 악하지가 않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변덕스럽게 바꾸어 악을 이 땅에 퍼뜨립니다. 사람의 감정대로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불륜하고 근친상간을 행하고 동성성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것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으니 사람의 소견대로 좋을 대로 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주법이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인간의 법이라고 믿고 있으니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주시고 구약시대 율법을 주셨을까요?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 더 나아가 왜 선지자를 통해 계시를 주시고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여보내주고 또 하나님의 행복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린 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지 않은 대상에 따로 명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망하게 놔두면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관심 갖지 않은 대상에 명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 하나님이 가까이 두고자 하는 자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법을 알게 하시는 것이요, 율법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절대법과 율법과 계시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고기에게 물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물 밖으로 나가면 정령 죽으리라. 한편 날아다니는 새에게 물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물 안으로 들어가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인생을 향해서도 명령하십니다. 행복하기 위해 내 말 안에 거하라. 나의 영광에 들어오기 위해, 천국에 들어오기 위해 내 말 안에 거하라.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있기 위해, 즉 영생과 구원을 얻기 위해 나의 말 안에 거하라. 즉 인간에게 금지한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구원과 행복의 근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간은 하나님과 말씀을 멀리합니다. 듣기 싫습니다. 하나님 금지한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악하고 가증한 짓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립니다. 인간 행복하겠다고 성경 버리고 하나님 없는 인간의 법을 만듭니다. 인간 행복하겠다고
욕심에 끌려 마귀에게 순종하고 양심도 버립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는 길이요, 지옥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가운데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법을 무시하는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지 꼭 예수를 믿어야 하나? 남을 속이지 않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양심대로 살면 구원받는 거지 꼭 교회 다녀야 되나? 그러나 중대한 사실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양심만 의지해서는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법과 우주법 버리고 인간의 도덕만으로는 지옥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요, 마귀의 영에 의해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변화무쌍한 의로움으로, 상대적인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무변하고 전능하심과 거룩하신 영광의 빛 앞에서 인간의 의로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인간의 선한 의로움조차 악한 것으로 드러나버리고 소멸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빛 앞에서는 작은 빛은 소멸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서는 인간의 알량한 의는 오히려 시커먼 것으로 둔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로움으로는 절대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귀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장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을 그냥 보지 못하셨습니다. 죄 많은 인간,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을 위해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길을 위해 십자가 형벌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죄도 죽음을 통해서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의 죽음을 통해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은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만 인간의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어떤 성인군자도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인군자들도 다 죽어 무덤에 들어갔고 성인군자를 하더라도 숨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홀이라도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인군자가 희생제물로 드려져도 그냥 한 인간의 죽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길은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마귀에게 영혼들을 더 이상 내주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흠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이 죄사함의 소망과 기회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피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천국 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 예수를 믿으면 의로운 예수의 피를 수혈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의로운 흰옷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 아닌 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죄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양심이 원죄를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인간의 양심이 인간의 자범죄도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인간이 만든 헌법이 인간 속에 있는 죄, 또 인간 밖에 드러난 죄를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도덕과 의로움과 착함과 선함이 지옥 권세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새 법이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사태가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가족들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절망하여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구원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 엄청난 기쁨 때문에 간수는 육신의 죽음에 연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죽음의 역사가 끝나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과 우울함과 지옥의 저주가 사라지고 영광의 빛과 하늘의 기쁨과 천국의 축복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왜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자체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을 수밖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제어린이 양육기구 컴패션 한국 대표 서정인 목사가 있습니다. 2005년 초 어느 병원의 골수 담당 코디네이터로부터 골수 이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백혈병을 앓고 있는 한 여자아이와 그분의 골수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동의를 구하고 서류에 사인을 하고 설 연휴에 입원을 하여 이식을 위한 시술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려는 순간 픽 쓰러졌습니다. 병원의 실수로 골수를 뽑는 구멍 중 하나를 막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4시간이나 계속 출혈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2달 후 골수를 받은 아이가 건강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5개월 후 다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의 병이 재발했습니다. 골수 기증을 다시 하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골수가 들어가서 피를 생산을 하고 있었던 터라 또 다른 사람의 골수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골수 이식을 해도 아이가 살아날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거부하셔도 이해합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아내도 이번에는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친척 가운데 전문의 매제에게 물어봤더니 골수를 이식해도 아이가 살 확률은 1%라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도 다 말렸습니다. 병원에 전화를 해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병원도 그럼요, 이해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마음이 편치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후원자들을 데리고 에콰도르의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어린이들을 보니 백혈병 앓고 있는 그 여자아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은근히 사람들에게 유도 질문을 해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확인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럼요, 어떻게 2번이나 하겠어요? 목사님 잘하셨어요. 몸도 약하시고 할 일도 많으신데요. 그래, 맞아. 나는 할 만큼 했어. 현지 방문 마지막 날 저녁, 이동하던 버스가 고장이 나서 오랫동안 버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의 박 장로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안 묵묵히 있던 장로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하시지요. 그 장로님 조금 있다 다시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큰아이가 백혈병으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목사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로님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 일이 그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날 호텔로 돌아와서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성공할 확률도 거의 없답니다. 항변하면서 한참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란스럽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 아이가 네 친딸이었다면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니? 설사 1%의 가능성밖에 없다 해도 말이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골수 이식을 하는 것이 숭고한 동기에서 나왔던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딸 부모를 생각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목사가, 어린이 양육기구 대표가 어떻게 그렇게 온갖 구실을 찾았는가. 골수 이식을 하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하고 다음과 같이 끝부분을 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매달립시다. 아이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믿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가서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2번째 골수 채취를 하기 전날 아이의 어머니가 5장의 장문의 답장 편지를 썼습니다. 장마다 떨어진 눈물 자국이 딸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 이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내가 무균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매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매달림과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아이는 골수 이식이 잘 되어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온 가족이 교회 다니고 있으며 그 아이의 아버지도 다른 아이에게 골수 이식을 해주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친자식의 생명이 위태하다면 여러분이 대신 아파서라도 자식을 살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대신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대신 자식을 살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한 인생을 죄인으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친자식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영원한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하여 무한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죽이시고 부활 생명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영원한 생명,
천국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은 바울은 절망한 인생에게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원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생업도 중요하고 물질, 명예, 자아 실현, 건강, 인간관계 다 중요하지만 구원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분들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거룩하게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사시고, 구원의 기회를 얻은 분들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 생명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 생명 붙들고 천국을 선물로 받고 남은 생명을 주님께 맡겨 하나님이 복 주시는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